옆 사람 보고 그대를 보니 내가 행복합니다. 진짜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 교회가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 교회가 어딨냐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림 바닷가에 하기 싫은데 꼭 골프장 옆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물인데 사실 교회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인데 성경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원래 이게 정치적 용어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람 불러내다 이런 뜻인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성경 안에 들어서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무리, 또 달리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 무리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참 교회가 많은데요.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있다. 저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우리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여기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양육받아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본문을 보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건 속량,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죽기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만이 예수님께서 죄에서 승리하고 새 생명을 가졌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서 예수님이 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 교회나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성도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내 앞에 당하온 장애물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그걸 뚫고 나갑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도 우리 주님이 다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모습이 부활의 신앙이 실제적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후 첫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증명하고 있는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다 교회 다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막 체험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건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그 비밀을 알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이 제시한 그 모델을 쫓아서 주님이 원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스무나 교회같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영향력인 측면에서는요. 어머니와 같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아이의 상태는 전혀 달라지듯이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모인 무리의 교회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싸우고 이 교회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영향력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오는 것은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을 꼭 만나고 싶고 오고 싶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그 부활을 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삶이 실제화된 모습을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44절에서 46절까지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같이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50점. 안 비슷해요? 40점.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 서로 나누고 섬겨주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팔아 필요를 채워주는, 약한 자를 돌아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좀 많이 닮았다. 좀 많이 닮았다.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확인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기서 서로 나눔과 사랑이 훈련되고 성김이 훈련되고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 깨진 쪽박이 바깥에 가면 안 새나? 집에서 새는 건 바깥에서 샌다고요. 오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훈련과 나눔과 성김과 사랑을 하지 않으면 바깥에 가서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이 구성원들이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자에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주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가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있질 않아요. 우리가 수십 년의 우리 과거를 돌아보자고요. 참 가난했어요. 80년대 초반까지요, 아기를 많이 낳으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른 집에 아기를 보냈다고요. 불과 그게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인정이 있었어요. 작은 가지고 나누고 주고 섬기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훨씬 더 넉넉한데도 사가지가 없다. 지만 생각한다. 문제는 세상은 그렇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까지 이런 풍속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눴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혼의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눔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돈에다가 물질에 초점 맞추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지요. 여기서 첨언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돈 많이 버리면 막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누고 살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왜냐? 지금 내게 든 것 가지고 나눌 수 없다면 다음엔 안 돼. 왜? 이게 성경은 또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화사랑교회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떻습니까? 10여 년, 11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완전히 다른데요. 나눌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청되는 곳에 선교라든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누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섬기러 왔다.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뿐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섬겼다고요. 그럼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두 개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라도 설령 내가 서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다면 여기에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44절에 46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힘썼고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나누는 곳에 기쁨이 있고 그런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현재 교회들의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 한번 추억해 봅시다. 제가 11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주일날 전심 식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살을 대주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봉사하는데 2만 원을 줬었어요. 그 2만 원 가지고 교회 주는 그걸 가지고 20명 조금 남짓 한 30명 식사를 했어요.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 때부터 가난할 때, 작을 때부터 섬기는 걸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인 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왜 자신이 없어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로 작정하면서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2005년 10월 17일 날 우리가 오트페 옆에 5층 건물에 오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려면 단돈 1년이 아쉬우니까 교회에서 살을 사줄 테니까 그 부식 사는 것은 개인이 섬기도록 하자 그랬어요. 혼자 가능했습니다. 성도들이 흔쾌히 그걸 동의했습니다. 과연 2만이 없을까요? 2만 있어요. 자,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음식 담당한 이들이 물어봤습니다. 몇 명이 하나 그래? 3명이 그래. 3명, 4명, 5명 되면 4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 정도 했나 보니까 10만 원 정도, 그럼 30만 원 정도 한 거예요. 30만 원 정도 셋이 모아서 헌신했을 때에 오늘 저도 250, 300명 정도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돈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300명을 그 넉넉하게 푸짐하게 잘 먹었다 할 정도로 감탄을 섬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 통영 땅에서 안에 대부분 교회들이 웬만큼 사회적 커지면 전부 교회 재정까지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 내 돈도 하나님, 내 손이 하나님 돈인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주는 자,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일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어떻게 오늘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재산을 팔아 서로의 피를 채워주고 서로 음식을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개월마다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5명인 그 집에 우리 집사님 5명이 바깥에 나가서 고기를 먹으면 10만 원가 됩니까? 택도 없다. 그 집은 잘 먹나 봐. 한 끼도 안 돼. 한 끼 맛있게 먹으면 음식도 가족이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200을 300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것 가지고 섬기는 가지고 시비 걸거나 뭐 설거지입니다. 절대 안 해요. 여러분 기쁘게 섬기시길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수 만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섬기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했다고 그랬어요. 나눌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눌 게 없으면 재산을 팔아서 나누었겠습니까? 이게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에 어린이 교회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 겨울 성경학교 이렇게 수련했고, 그다음에 중고등부, 여름, 겨울 수련했고, 청년부, 대학 청년부, 여름 겨울 수련했으면 자기들 어느 정도 교회에서 전부 다 교회 재정이 아니고 성도들이 헌신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가더라도 할 수만 성도들이 섬겨서 거기서 모자라면 교회 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재정까지 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모습을 보십시오. 점점 재정이 올라가고 모든 게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대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을 기꺼이 즐겼기 때문에 여기에 저를 통해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대부분 그대로 기도가 가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은 이게 틀린 게 안 된다고 다름인데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또다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면 삶의 다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태클 거거나 시비 걸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이 절대로 유익이 안 됩니다. 제가 복음을 잘못 전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떠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습관이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 은혜가 충만하면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이 하루에 3.0, 4.0씩 급속도로 번져가면서 부흥돼가면서 결국은 세계를 향해 복음의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 영향력이 뭡니까? 오늘 모습이 나와 있다. 성도의 서로 나눔을 통해서 교제를 합니다.
초대교회 이 아름다운 모습은 그 근간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50일 전, 그러니까 이 사건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 가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 이성이 있으라. 그리고 성천하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바로 베드로가 지금 2장 14절 설교한 후에 이때 회개하고 예수 믿은 그 상태. 그래, 곧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 구세주를 통해서 로마 정부를 때려 부수고 자기들 올렸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렸죠. 그래,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 예수를 팔으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의해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내어준 거예요. 그 군중들이요, 예수님이 공생이 할 때에 수만 명째 따라다니면서 떡도 먹고 병 나는 것도 보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봤던 사람이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없었어요. 오늘 이게 3,000명, 5,000명, 이제 수만 명인데 이제 4장 4절에 가보면 남자만 약 5,000명 있더라. 그럼 남자만 약 5,000명 있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약 2만 명을 봅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결국은 배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민중들이. 그런 그들 가슴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자기 것을 내놓고 섬겼다는 거 사실이죠.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삶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삶에 변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제가 맨투맨 공부할 때 첫날 구원을 대해서 영접한 후에 한 몇 주 지나면 제가 묻습니다. 변화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것이 좋아요, 주는 것이 좋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받는 것이 좋아요, 주는 것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남자들 이제 자유했습니다. 아내들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대요. 여러분, 받는 것도 좋잖아요. 아멘? 받는 것도 좋아요. 나쁘다 소리 아니에요. 받는 거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게 뭐다? 주는 거다. 우리는 성경에서 차선을 선택하면 안 돼.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시기 전에 우리 하는 삶을 보신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자고요.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약하면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활 시간을 가진 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예수님 만나 부활 신앙을 가진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이 교회 안에 머물러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그 사랑을, 그 섬김을 실천해요. 47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나누고 서로 연약함을 돌보고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생활, 교회 바깥을 떠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것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온 백성이 칭송했다 그랬어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이 통영 땅에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이 있어 이 삶이 계속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직장, 사업장, 학교생활, 가정생활 속에 삶의 현장에서 이 나눔과 섬김이 있어서 백성들이 칭송하며 그토록 소중하고 이것 때문에 오신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오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고 오신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데 뭐라고요? 백성들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47절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교회 안에 생활하고 바깥의 생활이 어떻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이 길어오면서 성경 공부할 때나 모일 때나
말마다 그이 주장했던 거 교회 생활이나 바깥에 똑같더라.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다니 오히려 어쩌면 더 효과가 나을지도. 백성들이 자기들이 유익이 안 되면 칭송합니까? 사람들 조금 자기에게 유익해야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온 백성이 칭송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고통이 뭡니까? 교회 열도는 성도들 교인인데 바깥에 가서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하는 것은 여기서 받은 은혜를 훈련되고 준비된 은혜를 세상 속에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보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구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심장을 가진 교회가 계속 영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 사실을 보십시오. 혹시 이 말에 가슴이 찔리는 사람이 있거든 오늘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 그리스도인으로 잘못 살았다. 아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에 살아갈 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칭송할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소원합니다. 수도 없이 성경 공부하며 가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저는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제 오후 4시에 그룹 공부했고 토요일 제가 공부가 5팀이 있는데 목회자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저는 공부할 때가 말씀을 제일 좋아요. 제가 막 에너지가 충전해요. 4시 공부팀에서 우리 한 성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난감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잘 들으시죠.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오후 3시에 충북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모였습니다. 참고로 이 자매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요. 신실하게 지금 양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주차장 주변에 내려가 들어갔는데 잘 아는 분이 가더래요. 좀 사이도 지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뭐 덜렁덜렁 가길래 어디 가냐고 그랬는데 방향이 자꾸 같아지더래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간다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 간대요. 근데 보니 성경을 안 들었더래요. 그래서 왜 성경을 안 들었나 그랬더니 스마트폰이 다 있대. 그러면 되냐고 그랬대. 그러니까 뭐 둘이가 잘 아는 사이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애송이가 소위 말하면 피레미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냐 1년 됐다 그랬더니 나는 수십 년 됐는데 농담했는데 여러분 수십 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 성경 여기 예배 시간 안 비추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제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신 분들 목사님 너무 잘한다고. 자꾸 떼어놓으면 그냥 겉돈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읽으십시오. 제가 영상을 씁니다. 그러나 특별할 때만 쓰지요. 말씀 같은 그렇게 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문명이 이기지만요. 이 기록된 문자된 걸 직접 보고 읽으십시오. 그래 이야기를 했네. 그런데 깜짝 놀란 사실은 자기 고객들 중에 제일 까칠하고 시비 걸고 그게 안내서 쓰고 있고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모인 적이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랬더니 예수 믿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래. 나 집사야. 수십 이게 통영당의 현실이라고요 도대체. 나 집사야. 집사면 뭐예요 여러분? 직분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 예수 믿어 불과 며칠 안 됐어요. 뭐예요? 세상 속에 칭송받았어요. 제가 수요일날 이런 걸 이렇게 제가 붙여놓을 거예요. 청년들이 부디 이런 교회를 다니라. 직분을 맡으면 더 겸손해지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대놓고 오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제일 까칠하고 제일 말 많고 제일 시비 잘 거고 이 사람이 교인인지 꿈에도 몰랐대. 와서 보니 전부 다 부활절 예배는 마당에 있고 거기 계단에 올라가고 인사하고 그러더래.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참으로 부활 시간을 가졌다면은, 교회가 제대로 영적으로 훈련을 양육됐다면 세상 속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대해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고요. 통영시장 아들만 돼도 떵덕으로 다닐 텐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품이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세상에 짓밟히지 않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수상쩍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하지 않던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야 이분은 뭔가 다르다 하고 거룩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나요? 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말하십시오. 초대교회 모습이 그런데 이 통영 땅이 우리가 새벽마다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오늘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것은 내 모습은 세상 속에 어떻게 비춰져 가는지.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되어 세상 속에 가서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 믿어 부활생활이 얼마 안 된 이 사람들이 교회 이 나눔이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며 칭송을 받게 됐냐? 그 비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41절, 42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이 3,000명이나 침례를 받던 이 사람들이 그 태생을 지금 14절 보세요. 2장 14절 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너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나 봐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지금 근자에 일어나는 예수님 하신 일에서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는 너희들이 그랬다. 그게 누구예요? 민중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주고 저를 못 박아 그 사람들이에요. 평상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믿음이 없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그 전통을 하나님의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25절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시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다윗이 그들에게 지금으로 1000년 전에 살았던 그들이 가장 흠모하고 존경하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냈던 그 다윗에 대해서 그들에게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심으로 그런 요동치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살았다. 그게 시편 16편의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왜? 역사적인 인물을 드러내므로 훨씬 그들에게 실질 감을 가지고 이걸 믿으라는 걸 확신을 위해서 역사적 1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을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예, 마가의 다락방이 밑에 있어요. 다윗의 묘가요. 천년이 전에 거기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이 예수님을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의로다. 아멘. 자,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 위에 1000년 전에 있던 다윗에서 어떤 신앙을 가졌다? 부활 신앙을 가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했던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적인 증언을 하면서 이 부활 신앙에서 전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슴을 찔려할 때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 3,000명.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느니라. 아멘. 자, 구원받은 부활 시간을 가진 그들이 제일 먼저 한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가 틀리는데요. 교훈 교리입니다. 교훈 교리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치우고 난 후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간다. 성령이 오면 더 유익하다. 성령이 와서 내게 대해서 가르쳐주고 장래일을 말해주고 나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럼 제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오늘 교회에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 아름다운 성경과 나눔이 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어 그들이 행실을 칭찬받으면서 누구를 닮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기도했죠.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누고 섬기고 내가 주기도 아까운 이것, 손해보기 아까운 이것, 그러나 기탄 없이 나누고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과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이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성숙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는데 안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합니다. 교육과 양육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은요, 지식적인 사람이랑 우리가 성경 교육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양육을 받아요. 이 바울이 그 말을 써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유모같이 내가 너희들을 길렀다. 유모는 아이 기르는 전문가잖아요. 영적으로 단순히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유모가 온 삶의 본이 되어서 그런 가슴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워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애비는 적다고 그랬어요. 지식의 전달하느냐 먼저 믿은 우리는 간 믿은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돌아오며 양육할 때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모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종교인처럼 교육하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오늘 이 모습,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줘요. 누가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우리는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우리에서 강력하게 세상을 이기고 나누고 섬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해도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나누고 섬기고 세상 속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닮은 모습. 말씀을 배운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꿈과 사랑에 와서 꿈과 사랑의 교회로 등록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배워야 돼요. 왜 그래요? 신명기 17장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평생에 내 곁에 두고 배우고 지켜 뭐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성경에 이 양육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6장에 보면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말하면서 쇠마 들으라. 네 자녀들에게 밤낮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돌아간 후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어? 첫째는 예배가 잘못됐다. 두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올라와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그 시작은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 삶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생활을 충실히 감당해서 세상에 사는 날이 더 많은데 그 날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칭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마다 구원의 소를 증가하더라.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영원 구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갇혀진 이렇게 다 아는 사이즈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